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미 예수 믿은 지 꽤 시간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 머물렀던 시간이 1년하고도 6개월이었습니다. 빌립보 같은 교회는 며칠밖에 거기 머물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가서는 한 주 말씀 전하고 그 다음 주 말씀 전하고 나서 쫓겨났습니다. 베레아 가서도 잠깐 머물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쫓겨났었죠. 그러니까 한 주, 어떤 곳은 며칠, 길어도 한 달을 넘게 바울이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교회가 드물어요. 그런 중에 가장 긴 시간, 가장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지역, 그러면 크게 두 군데가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는 에베소이고 또 하나가 고린도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서 제일 먼저 전했을 것, 가장 힘있게 열심히 전했을 것,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입에 마르고 닳도록 달고 사는 복음 말입니다. 복음 전했겠지. 그 복음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기를 원했고 그 복음을 더 잘 풀어 가르치기를 원했던 그 복음 말입니다. 근데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서 가장 공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풀어서 복음을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장에 끝나는데 15장에 길게 그리고 아주 신앙의 초보를 가르치듯이 자세하게 꼬박꼬박 짚어가면서 복음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유초등부 예배 때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아이들이 잘 안 했어요. 박지우는 끝까지 안 하고 서 있다가 안 시켜가지고 선물도 못 받고 그러니까 서러워서 울어가지고 지가 안 해오놓고는 울기도 지가 울고 지난달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열심히 좀 해라 그러고 확인하고 한 번 더 연습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아침에 오늘 아이들이 좀 일찍 왔거든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다시 연습시키고 하온이 하겠나 확인하고 시온이 했나 확인하고 그리고 다 들어가 앉았는데 지유가 들어온 거예요. 사무실로. 심심해서 왔어? 네. 들어와라. 그리고는 오늘 외울 거 써보자. 그러고 써서 연습을 또 한 번 했는데 안 한대요. 다 했대. 그리고 나왔는데 진짜로 다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버벅거리지 않고 아마 평생 한 암송 중에 오늘이 제일 잘했을 거예요. 이렇게 시키면 잘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단단하게 새겨야 될 거 복음. 오늘은 성경 공부하듯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많고 흔들리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찍어가면서 설명했던 그 복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1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가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은 누군가가 훌륭하고 사고의 깊이가 깊고 사유의 힘이 큰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독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내고, 혹시 이런 상황이면 마음 상함이 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 안색을 좀 더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해주고 한번 찾아가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분들 계셔요. 되게 고맙죠. 저같이 엉성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주변을 살펴주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귀하고 고맙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더 큰 사람들이 있는 거지. 생각의 힘이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복음은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래요. 누군가 전했고 그리고 받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우리가 믿음을 얻은 데는 누가 수고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그렇게 유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고집 있고 나름대로 곤조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내게 참을성 있게 기다려서 내게 복음을 설명하고 내게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나 혼자 신앙생활 했다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혼자 신앙생활 했다고.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은, 모든 복음은 누군가 전달해줘서, 그러니까 전해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전한 사람의 수고로움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내 속에서 아멘 되어진 겁니다. 이 수고로움의 처음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시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수고로움, 내가 뭔가 해서 얻은 것, 내가 깊이 사고해서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빚져서 얻게 된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매번 빚진 마음이 이 복음을 향한 첫 번째 우리의 감성이어야 합니다. 고마운 거죠.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했으면 신앙을,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 흔들릴 때 옆에서 누가 한마디 거들어 준 거. 슬플 때, 서러울 때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별 말을 해주진 않았어도 옆에 가만히 있어 지켜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복음을 얻고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온 거죠. 그래서 믿음 생각하고 복음 생각하면 매번 우리는 빚진 마음, 빚진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은 그 가운데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딛고 서 있는 기초, 딛고 선 것. 딛고 선 게 이게 튼튼하면 사람들은 그 위에서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게 딛고 선 게 흔들리면 이게 곤란해져요. 우리가 딛고 선 땅이 평소에는 이게 있다는 것도 인지를 잘 못하거든요. 그냥 딛고 선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다가 이게 흔들릴 때가 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평안한 거예요. 내가 얻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서 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춤도 추고 해거나 또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 넘어짐이 딛고 선 것이 흔들려서 넘어지는 거랑 내가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이 기초가 든든한 사람들은 그 위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뭐냐고요? 우리가 딛고 선 기초인 것. 그래서 거기 위해서 우리는 꿈도 꾸고요. 그 위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다 그러고 좀 쉬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강제하는 어떤 것,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 기쁘고, 복음 안에서 즐겁고, 복음 앞에서 슬픈데 그 슬픔이 나 혼자 겪는 슬픔이 아니라 나와 함께 슬픔을 경험해 주는 공동체가 옆에 있고, 그게 복음. 우리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그냥 항상 딛고 선 거라 별것 아닌 것 같고 항상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가를 발휘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이 편안하게 딛고 서고 살다가
쾅 하고 부딪혀 죽음에 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다 그럴 때 이 딛고 선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씀 같이 보죠.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그러면 그게 이미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매번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딱 닿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귀한 줄 알고 누리던 거 있잖아요. 돈, 집, 땅, 내 지식, 내가 누렸던 권세, 내가 가졌던 이런 것처럼 건 몽땅 다 귀하다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에 딱 닿으면 사실은 그거 되게 허무해질 겁니다. 그때 뭐만 남을 거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것만 남을 겁니다. 그때 뭐가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워줄 거냐 하면 복음이요. 그냥 딛고 살던 거라 그게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예배드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열애 하나 구분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기도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믿음의 귀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그냥 살았죠. 고맙고 감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없이 못 살겠다 뭐 그런 적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살았던 그게 죽음에 딱 닿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거였다는 게 확 하고 드러날 겁니다.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은 천지처럼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복음 뭐냐 하면 전해받은 것, 내가 고안해낸 거 아닙니다. 딛고 선 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 우리의 인생의 종말에 딱 닿았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압도적으로 존귀해질 거, 그게 복음일 겁니다. 이게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인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뭘 받았나고요? 뭘? 우리가 받은 게 뭐냐고요? 우리가 딛고 선 게 뭐냐고요? 무엇이 나를 구원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마치 새가족 성경 공부하듯이 1년 6개월이나 거기 머물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또 방문하고 또 글 써서 보내고, 그렇게 또박또박 여하는 시간들을 들였는데도 그걸 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게 뭐냐? 우리가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1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잠깐요. 복음이 뭐냐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복음의 첫 번째 장입니다. 성경대로예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이 사고당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 모진 놈 만나서 죽게 되신 게 아니라는 거. 성경대로요. 우리가 지난달에 창세기 읽었었거든요. 창세기를 아주 오랫동안 읽었었는데 그 창세기를 뒤져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거다 하는 것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은 20개에 팔려서 종이 되었다가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요셉 일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팔려감이 마치 요셉과 같이 그렇게 될 거고 그 팔려감이 그 형제들을 구원하게 되겠구나 하는 흔적을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 뒤에 수많은 곳에서 예수의 흔적,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죽으심은, 죄를 위한 죽으심은 계획된 거다, 준비된 거다, 약속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일은 그 약속의 성취이고
그 계획의 성취이고 그 언약이 완성됐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을 수 있다. 성경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반드시 결론이 나는 이야기이다. 이걸 우리는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예수께서 하신 약속하신 것, 예수께서 죽으신 그것이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계획되고 준비되고 약속하셨던 것,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요. 복음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15장 4절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샤. 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 이 얘기하면 안 믿어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나,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듣고 교회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을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두 번째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는 전해받은 게 없는 거고 듣고 선 게 없는 거고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없는 거고 교회 와서 좋은 얘기를 들었지만 허투루 한 거고 교회 와서 헌금도 했지만 괜히 한 거고 교회 와서 수고는 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안 해도 될 일을 그냥 한 거예요. 얼토당토 않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한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왔어요. 교회 안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돈도 내고 시간도 드리는데 예수의 부활하신 걸 안 믿는데요. 예수의 부활은 믿는데 내가 부활한 건 못 믿겠대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굳이 다시 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너희들이 가장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아는 거, 죽음 말입니다. 죽음처럼 확실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확실해요? 우리 집값이 확실합니까? 요즘 막 난리치는 그 주식에 천정부지로 오르는 그 주식값이 확실해요? 집값 떨어져서 고민하지 않아요? 주식 떨어져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 중에 진짜로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산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요즘 산 모양 변하는 거 1도 아니지 않아요? 물길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나라의 물길은 30년 전 물길과 지금 물길은 달라요. 4대강 사업 때문에 물길이 다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변한다니까. 확실한 게 없다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확실한 건 뭐냐면 죽음이요. 죽는다는 거. 그 죽음처럼 강력한 확실함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아니라고 못하고 나는 그거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그 횡포를 일삼는 그 죽음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별게 아닌 걸로 바뀌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면서 모세의 손목에 못장난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요.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 야 만져봐. 어쩌면 여러분 그 장면이 진지하고 무겁고 제자들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장난스럽게 야 너희들이 죽음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잖아. 죽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타협하고 죽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죽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해야 될 거 못하고 그렇게 살잖아.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서 그걸 내가 정복했는데 그 정복당한 죽음이 할 수 있는 것의 최대한이 뭐냐 하면 흉터, 이 흉터. 이것밖에 없다고. 별거 아니라고. 죽음에 쫄지 않아도 된다고. 그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돈을 좀 더 벌게 해주겠다는 걸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 뭐냐 하면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딛고 선 거.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고 없으면 세상을 다 얻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복음. 게다가 이 복음은요 15장 5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보이셨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경 읽어서 아는 거지만 이 고린도전서가 처음 쓰여질 그때 당시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하신 몸을 봤잖아요. 그 5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려고 정말로 확인해 보려고 시도한다면 확인이 가능한 사건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서 야 그때 예수님 승천하실 날 거기 있었다며. 그때 내가 그렇게 있었지 내가. 이게 벌써 한 30년 지났는데 도무지 난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 야, 진짜냐? 야 진짜지. 내가 그분 손을 만져봤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 흉터난 손 내가 봤잖아. 심지어 사도 바울과 야고보까지 봤대요. 야고보는 아침에 나누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때 그 야고보 아니고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또 다른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앉으면 아니라는 거야. 기도하려고 한번 앉으면 우리는 앉으면 한 10분 지나면 막 코 차 저려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야고보는 그러지 않았대요. 이 낙타는 무릎 관절이 우리보다 하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앉으면 우리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대요. 앉으면 그냥 앉아서 하루도 있고 이틀도 있고 있을 수 있는 게 낙타랍니다. 야고보가 그랬대요. 기도하려고 한번 앉으면 하룻밤이 지나도 안 일어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답니다. 유대교의 경건에 1등 가던 사람. 유대교의 경건에 1등 갔으니 자기 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지.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아니라고 할 수 없어서 늦게 예수 믿고, 이게 예수를 믿고가 자기 형 예수를 믿고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절대로 안 믿었을 것 같은 사람 야고보가 믿었다는 게 증거라. 뿐만 아니라 이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면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찾으려고만 하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확인해 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사건, 그게 복음이라고요. 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복음은 전해받은 것, 복음은 딛고 선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냐면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할 거라 그랬는데, 말씀 그거 한 번 더 보셔요. 15장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전에 받은 복음 이야기할 때는 전제 조건이 없었거든요. 딛고 선 복음 이야기할 때는 전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에 받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할 복음에는 전제 조건이 두 개가 붙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굳게 지키면. 첫 번째가 굳게 지키면. 굳게 지키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착한 복음, 우리가 전달받은 복음, 내가 딛고 선 복음을 누군가는 뺏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뺏어가려는 시도가 있고 우리를 그 딛고 선 것에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 그거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굳게 지키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역할을 해줘야 될 복음이 내 속에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고안한 것도 아니지만 내게 온 거고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거긴 한 건데, 그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기능의 효과를 내가 못 보도록 하려고 하는 시도와 세력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고요. 넉넉히 앉아 있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은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애가 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전달도 했고 그들이 딛고 살 수 있게도 했는데 혹시 그거 뺏기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예수의 부활은 믿는데 그는 특별하니까, 그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부활하는 건 싫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생각에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 같은 거라서, 아니 내가 부활하면 그 몸을 다시 입는 건데 아우 감옥에 또 갇혀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지만 내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자로 사는 건 좋지만 내세 그런 건 내가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내게 도착했어도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내 것을 뺏겨버리면 그 복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으면 그 복음은 헛된 것이라. 이 헛되다가 알맹이가 없는 텅 빈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알맹이가 없으니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건데 그 알맹이가 빠졌으니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으나 열어보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믿었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전도를 몇 명이나 했나 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나, 어떤 업적을 세웠나,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열매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전부 다 뭐예요? 성품에 대한 것.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인가, 기뻐하는 사람인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복음을 딛고 섰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 되는 거냐 하면 착한 사람 된다고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나,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나는 별로 안 상관없어요. 별 상관없어요. 그거 체크리스트에 안 들어가요. 좀 나아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구원하는 믿음, 나를 구원하는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내 삶을 바꿉니다. 나를 바꿔요. 내 말투를 바꾸고 내 표정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요. 착한 사람으로 나를 바꿔요. 착한 사람 되어가고 계시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예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쯤 지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내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알아챌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줘요? 만약 아니라면 우리 구원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욕심 사납기가 그러면
구원이 위태로워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아니까 그 삶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근데 더 많이 수고해 놓고도 이거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말할 생각이 1도 없어요. 내가 수고해서 한 일이지만 그 수고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뭐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거고, 그 은혜가 내게 헛되게 되는 것이 그런 헛되게 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내게 주어진, 내게 전달되어진 복음이 내 세계에서 헛된 것이 될까봐 열심히 살았답니다. 골로새서에는 내가 이를 위해서 전력하여 질주하는, 경주하는 자처럼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진력하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더 좋은 사람 되셔야 됩니다. 더 착한 사람 되셔야 되고, 더 따뜻한 사람 되셔야 되고, 더 사랑하는 사람 되셔야 되고, 더 기쁜 사람 되셔야 되고, 그래야 돼요. 더 나은 사람 되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왔어. 이렇게 전달되어졌고 우리가 딛고 섰습니다. 이 딛고 선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걸 그냥 그렇게 두 손 놓고 지켜보지 않습니다. 훔쳐가려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그 복음에서 떠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지켜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지켜요? 주먹 다짐을 해서 지킨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내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듣고 선 복음 귀한 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잘 지켜서 믿음시켜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내게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 이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 넉넉히 있다가 뺏기고 넉넉히 있다가 흔들리고 넉넉히 있다가 떨어진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깨어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그렇게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복음 가운데 여전히 딛고 선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딛고 선 사람 됩니다. 아버지 복음을 딛고 섰으며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그 수고로움을 아버지 빚진 사람 되었으나 아버지 이 복음을 내게서 빼앗아가려는 시도가 아버지 복음을 내 속에서 빼앗아가려고 하고 아버지 내가 딛고 선 이 복음에서 우리를 밀착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아니면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 위기 가운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넉넉히 있다가 복음 뺏기며 아버지 믿음 뺏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를 주장하시고 아버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잠들어 있다가 아버지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아버지 귀하지 않은 것들과 바꾸어지며 아버지 엉뚱한 것들로 아버지 팔아 넘겨지며 잃어버려 아버지 떨어져 나가 아버지 반드시 지켜야 됐던 것들을 아버지 잃어버린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귀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것과 귀한 것을 알아 아버지 믿음으로 생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엉뚱한 것들로 마음 팔고 엉뚱한 것들을 향하여 생각을 팔며 엉뚱한 것들을 향하여 아버지 삶을 팔다가 아버지 정작 지켜야 했던 것들 잃어버리고 아버지 정작 붙잡아야 했던 것들 놓쳐버리며 아버지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아버지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다 가졌으나 믿음은 가지지 못해 다 지켰으나 아버지 복음을 지키지 못해 아버지 그 안에서 낭패를 당한 자요 아버지 그 안에서 잃어버린 자요 아버지 그 안에서 예외가 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을 어머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바쁜 인상 중에도 아버지 주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게 주신 복음 귀한 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믿음이 귀한 건 줄 알게 하시고 이 믿음 지켜내는 사람이요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완전하게 세워진 사람이요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땅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땅히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받으며 아버지 마땅히 그 든든한 것 가운데 아버지 잘 서서 누리고 아버지 뛰고 딛고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그 가운데서 춤추며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자람을 아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이 믿음 지킬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내가 네 능력으로 아버지 이 복음을 지켜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뢰옵나니 아버지 연약한 그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에서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로와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섰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아 아버지 능히 이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버지 능히 이 싸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두지 말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나니 아버지 내 성령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나 혼자 서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강구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기뻐하심을 따라 아버지 한 땅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흔들며 너나를 믿지 않는 아버지 내 세상을 찬스가 하나 떠내려가도 아버지 한 땅한 믿음을 아버지 내게 서서 아버지 복음을 지켜내며 아버지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 그 은혜 가운데 성령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성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믿음이 있답니다. 복음인데도 그 복음의 제대로 된 역할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복음이 있답니다. 헛되게 믿으면 열매 없는 삶이면 그렇게도 된다고 합니다. 열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떠올리고 열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떠올리는데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내가 복음이 말씀하시는 대로 더 나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헛되지 않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헛되지 않아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지 않아 함부로 요동하는 사람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지 않아 착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내게 왔으니 복음이 헛되지 않아 따뜻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충성스러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풍성하고 넉넉해서 그 열매를 드러내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 넘어 예수 믿은 지 벌써 20년 넘어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돼요. 아버지 직분도 없고 아버지 여러가지 일들도 얻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도 내게 쓰였고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혹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온 이 복음, 내게 온 믿음이 내게 헛되게 된 것 아닙니까? 내 속에 열매가 있는지 살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이 있는지 살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내 속에 아버지 사랑 없이 차가운 맛 남지 않았는지 들어보게 하시옵소서. 혹시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 없이 아버지 고민과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것 남지 않았는지 살피게 하시옵소서. 혹시 내게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화평함 없이 아버지 하나님, 분노함과 분쟁함만 남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지 못해 아버지 쉽게 요동하는 사람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따뜻한 사람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착한 사람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내 속에 풍성한지 아버지 내 속에 넉넉한지 살펴서 아버지 열매 있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랫동안 주를 믿고 오랫동안 예배하면서도 아버지 열매 없어 가난한 사람, 열매 없어 헛된 사람, 알맹이 없어 껍데기만 남은 사람 되지 않았는지 아버지 나를 살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나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서 아버지를 주장하셔서 아버지 열매로 풍성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가 아버지 내 말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내 표정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몸짓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매주 아버지 우리가 넘친 아버지 귀한 것은 열매가 아버지 우리의 중에 주신 귀한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아버지 말투를 바꾸고 아버지 표정을 바꾸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번성하여서 아버지 열매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세상 앞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노래하고도 아버지 구원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아버지 우리로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셔서 경계하며 조심하여 아버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낯설었던 열매들이 아버지 맺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낯설어서 아버지 어색했던 열매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풍성하며 아름다워져서 아버지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아버지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버지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그 많은 열매들이 아버지 내 말 속에 나타나며 내 삶 중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에 나타나서 아버지 그 나타난 열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빛되고 아버지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열매 모자란 내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열매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열매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우리 가운데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며 더 넉넉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일어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이것 때문에 일어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열매 없이 함부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내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이 될 수밖에 없고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한 일, 내가 당한 형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최선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 줄을 알아 감격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붙잡고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